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94일차 오늘 유다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는 누구인가?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중 막내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인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그러니까 남자 동생 4명, 여자 동생 2명. 여자 동생은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 외경서에 보면 여자 동생 2명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요. 그다음에 요셉, 시몬, 그다음에 요 유다가 그러니까 넷째 동생이 되겠네요. 요 유다가 바로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아 오기도 했고 예수를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영적 교훈을 세워가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이제 성경 말씀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절에 유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이 야고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유다다 이 얘기 하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이 분명하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들어가면 항상 이제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유다서가 한 장이지만 굉장히 내용이 중요하고 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침투에 있던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 그 다음에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어서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뭘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분별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은 뭐냐면요,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2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 2서, 요한 3서 할 때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별히 요한 2서에서 나오죠.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인데요. 주장은 이겁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도 부정해요. 그럼 누가 달렸냐? 구레네 시몬이 달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행위는 어차피 육이라는 것은 이거 썩어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혼만이 소중하다. 영혼이 고등하다. 그러니까 하위 개념인 육은 영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방종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의 이단들도요 거의 영지주의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구원파 같은 경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신처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사실은 부인하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들어보면. 근데 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다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에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항상 진리에 반하는,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의 영이지 않습니까?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미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그 1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모든 거짓 교훈과 영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자라는 확신이 드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내가 사랑을 얻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힘써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12절 말씀만 좀 보겠는데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세 가지 특징이 나오네요. 첫 번째,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그 심판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하거든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습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하니까 거기에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난잡한 그러한 도덕적 타락 모습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나아갈 방향을 짐작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만 소중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육을 막 함부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썩어 없어질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과 육의 아름다운 조화를 항상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릇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것과 구원자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자입니다. 12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애찬의 암초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공동 식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초라는 것은 배가 가다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바위에 걸리면 배가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찬의 암초라는 것은 뭐냐? 거룩한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들어오면요, 잘못된 신앙의 흐름이 들어오면 반드시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양을 먹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참 이 바른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제 영혼이 다 황폐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 없는 구름. 여러분, 이게 구름이 쫙 올려면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 없는 구름이래. 그러니까 허황되고 무가치한 자들이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까 죽고 또 죽어, 강조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별이 요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돌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될 대상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잖아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뭘 가지고 싸울 것인가, 뭐 논쟁을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20절과 21절이 참 중요한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문장에서 우리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잘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동사는 딱 하나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분사 구문인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면서,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세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 24절이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거침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주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읽을 때 진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수님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서 지금도 그릇되고 또 잘못된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판치는 이 시국에 우리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수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이제 신약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시작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루에 2장씩 하겠습니다. 좀 중요하게 한번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이긴 한데 2장씩 좀 진행해 나가서 좀 조금 더 내용을 탄탄하게 그렇게 좀 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기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